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군림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또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가 다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고통 없이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꿈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들, 또 많은 것을 소유한들, 인정받고 존경받은들,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말한 헛되다는 의미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웨이터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아마 이 말은 웨이터뿐만 아니라 경비원들 혹은 청소부들,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벌의 그런 갑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자신이 소유한 것을 그렇게 교만하게 사용한다면 그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주위에는 결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가 되라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가셨는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너에게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게도 맨 끝자리로 내려 앉아야 할 것이다.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저 윗자리로 올라앉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너는 영화롭게 보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 주장이 상대의 의견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틀림없는데 상대가 내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상대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에는 항상 자신의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근데 여기 떨며라고 하는 그 말에 작은 일표시가 있는데 아래를 보시면 분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서워서 떤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 화가 나게 되면 여러분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부르르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르 떨 정도로 자신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화가 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감정만 남게 됩니다. 인간에게서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의 화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화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부르르 떨 정도로 화가 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부르르 떨 정도로 화가 나면 그때는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중지하고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날 때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인군자일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성인군자가 아니기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만 그 후회할 일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누워 잠을 잘 자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스트레스가 거의 40%의 그런 비중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남편이 코를 골아서 못 잘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나의 상황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편안히 눕고 달콤한 잠을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단잠을 주무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평안한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파랑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질에 또 건강에도 없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